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는 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 드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11장은 9장과 10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9장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11장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처음 꺼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란 단호한 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종말의 때, 즉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전체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11장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25절과 29절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도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대대적으로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의 예언적 내용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택된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2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유대인의 대회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장은 종말의 때를 추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면 바로 그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이며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좇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2장과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바로 계속 불순종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약의 확고한 언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예상하고 바울은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까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은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신 구약의 여러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4편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신뢰로 바로 자신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울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골수 유대인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바울은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모든 사도들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일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원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2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개인의 예를 들었던 바울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엘리야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극도로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당시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진실한 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3년 반의 가뭄 동안 이스라엘에게 닥친 공경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등 이세벨과 더불어 갖은 광포를 더해갔습니다. 우리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위시한 모든 바알 숭배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살 대결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가뭄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아울러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밝히시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든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 당시는 엘리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처럼 지금 불신앙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도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즉 엘리야 시대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되도록 순교자적인 신앙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바울은 말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마땅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경을 모든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열쇠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표현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로 그 궁극적인 해답을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7전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7이 완전 수임을 생각할 때에 7천이라는 숫자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결국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노력이나 그 사람들 각자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는 그 4절의 표현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택하신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또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신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소수의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롯의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경건한 성도 7천인이 있어 남은 자를 형성했고 이사야는 특히 그루트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구원은 선택된 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과 요엘서 2장 32절과 미가서 2장 12절을 그리고 스바냐 3장 13절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은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으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 중 좋은 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 사상은 오늘날 복음으로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중 일부만이 회심하게 될 것을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남은 자와 선한 행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11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철저한 도덕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남은 자 사상에 대한 회의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남은 자에 포함이 됩니다. 만일 도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면 낙심하기에 앞서서 겸손한 자세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화되도록 힘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1장과 6절에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 즉 남은 자에 관하여 말한 후 이제는 대상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듯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도 하나님의 의에 되어진 이름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근거로 인용하는 구약은 바로 신명기 29장 4절과 시편 69편 22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 무감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를 영적 무감각으로 방치하심을 뜻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진 자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진리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영적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2절과 23절에서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소서.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졌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일말의 그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다시 온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과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19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회개가 가능한 것처럼 그들 역시 회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생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세 청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의 생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 믿게 되었고, 두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니게 될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7절과 10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강팍해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결국 그 목적은 선한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넘어짐,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실제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8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넘어짐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정하신 인격과 공동체는 비록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느 기간 동안 버려질 수 있겠으나 끝내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며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 중 한 가지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수이지만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구원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몇몇 유대인이 회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풍요한 삶에 대한 부러움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했고, 그로 말미암은 열정적인 바울의 소명감이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참으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을 세일즈맨에 비유하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주 뛰어나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지 말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좋은 세일즈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세일즈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는 유대인 회심에 대하여 15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로 비유했고 16절에서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따라 떡덩이가 거룩하여 지고 뿌리를 따라 가지도 거룩하여 지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심은 세상의 화목을 위해 버림바가 되었다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부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복음의 해방자였다가 복음의 사도로 변신한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은 거룩하여지는 것, 다시 말해 구별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떡덩이와 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이 비유에서 처음 곡식과 뿌리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등을 상징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회심은 구원받은 그들의 조상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회심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부터 파생되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말하고 참감람나무는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오래 묵은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는 달리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비유를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식물의 접붙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과 2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구성원 중 일부 사람들은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섭리하여 가시는 구속적 경륜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자만과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붙임의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가 꺾이우고 그 자리에 이방인 성도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해도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에 불과한 이방인 성도가 뿌리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결코 적응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붙임의 비유는 이방인 성도가 젖붙임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우월함이나 뛰어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믿음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20절에서 경고합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교만, 자랑, 자만 등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경건한 두려움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만심으로 인해 믿음을 상실한다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꺾인 것보다 더 쉽게 꺾임을 받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신앙의 연조가 길다 하는 이유로, 또한 맡은 직분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을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장에서 1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엘리야 시대를 말하므로 남겨둔 7,000명을 말하므로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7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11절과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지니게 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신자들을 향한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회개하며 참 자유인으로 또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여지거나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증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겸손과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